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우리 옆에 분, 또 뒤에 분 함께 또 보시고요. 오늘 수요일 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제가 1997년 처음 뉴저지 주립대학인 러커스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할 때 도서관을 가니까 그때 처음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인터넷은 www, World Wide Web으로 시작이 되죠. 이 웹을 처음으로 개발한 영국의 컴퓨터 공학자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뜻밖에도요, 자, 오염된 웹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가 처음에 이 웹을 만들 때는요, 자, 공개와 공유 모두가 함께 공공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웹이 이제는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몇몇 기업에 의해서 이 웹사이트가 독점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이 웹사이트 상에 정말 좋은 정보도 많지만 정말 많은 유해한 정보와 가짜 뉴스가 판치는 이 장이 벌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뛰어난 능력,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접속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 길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과 그 이야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내가 복음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EBS 교육 프로그램을 자주 봤어요. 이 프로그램에서요, 중국의 한 우편 배달부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중국이 여러분 땅덩어리가 얼마나 넘습니까? 이 우편 배달부는요, 하루에 60kg이 되는 어마어마한 우편물을 들고
무려 23개의 마을을 다니면서 편지를 전달한다고 해요. 자, 이 사람이 20년 동안 넘은 고개만 무려 18만 개의 고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이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고 또 이틀 동안, 사흘 동안 23개의 마을을 돌아다닌다고 해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우편물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복음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복음을 만든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이 복음의 전달자요, 복음을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는, 소개하는 배달부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달하는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자, 이런 그가 자신의 복음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내가 당대의 가장 유명한 가말리아라고 하는 율법학자로부터 내가 평생에 배운 그 내용과는 이 복음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복음에 관련하여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친 스승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바울과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일까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자, 복음이 어떻게 오늘 21세기 이 미국을 사는 시애틀 큰사랑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떻게 오게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자,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진리를 하나님이 열어 보이신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계시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철학으로, 또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여러분 수십 년간의 연구로, 때로는요 돌을 닦는 것으로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 손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어떤 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대충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 안에 돈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 안에 동전이 있나요? 구슬이 있나요? 추측을 하지만 여러분, 연구를 하고 머리를 굴려도 제 손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있었구나, 바로 목사님 손에 있는 것은 바로 저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제가 스스로 제 손을 펴서 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계시가 바로 그거예요. 손바닥을 펴서 열어 보인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오묘한 진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계시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자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처럼 돌을 닦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득도를 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복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죠. 과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 이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복음의 계시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적합한 사람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요, 부적합한 사람이죠. 여러분, 왜 그가 부적합한 사람입니까? 그는 언급한 대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광신적이었습니다. 교회의 씨를 말리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집마다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냈어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구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옳은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헛된 자랑을 하게 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에 너무나 익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던 사울이 어느 날 180도 바뀌게 되죠. 여러분, 정말로 계시가 사울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바울은 14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을 내었으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계시를 받기에 부적절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조상의 전통에 매우 열심을 내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조상의 전통을 쫓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성공을 위해 그가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요, 물불을 안 가려요. 건강도 친구도 버립니다. 가족도 신앙도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종교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종교의 인정을 받는 것이 내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이라 저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을 접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평생 헛된 철학, 헛된 유전, 헛된 과거에 얽매여 속아 살아왔던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계시를 받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변화하게 됩니다. 그의 영도 살아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래봬도 모태 신앙입니다. 저희 가정은 할아버지 때부터 무려 4대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가대원으로 섬기고요, 5년 넘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는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익숙한 것에만 우리가 놓여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군중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자리로부터, 너의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담의 색이 어디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많은 거예요. 나의 담의 색은 어디일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강팍합니다. 굳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고집센 우리들이 어떻게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내가 믿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이처럼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도록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 유대교의 광신자, 교회의 핍박자, 하나님을 모독했던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하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자로 사용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번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180도 달라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직분을 가지고 혹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설명은 없는 거예요. 집사님 죄송한데요, 저 PPT 화면 아예 꺼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바울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15절부터 1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러므로 다메섹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속에 나타내신 계시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을 합리적인 사고로, 종교적인 이해로, 또 윤리적으로 이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요, 절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 분인지 여러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울 안에, 우리 안에 주권적으로 계시하셨을 때 바울은,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맞아 하며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중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연구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그 덮개를 걷어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들이 받았던 계시와 같은 그 계시가 지금에는 없어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영혼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 신비로운 체험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자,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요. 혼란한 일이 닥쳐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가족을 찾아갑니다.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내 인생의 선배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혈육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선배가 된, 사도가 된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시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곧장 광야로 갑니다. 스스로를 분리시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자신이 받았던 계시의 내용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그곳에서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과 달리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감언이설을 서슴지 않았어요. 일격과 비교해 바울이 전했던 복음, 우리가 받았던 복음은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스스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행동을 했습니다. 확신하면서도 혹시라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호소할 필요가 없는, 누구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는 완전한 복음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나침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온 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왜 나의 삶의 열매가 없을까? 혹시 나는 사람들 가운데 군중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익숙하긴 했지만 정말 그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람을 향했던, 환경을 향했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은 너무나 완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주님께만 알리고 그 주님께만 물어보고 그 주님께만 기도하는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